할렐루야. CWMI 세계 한인 선교사 이스라엘 영상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에게 CWMI를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만일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외치는 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된다면 무엇이라고 전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른 분명한 메시지는 심플했습니다. 이방 교회들이여, 이스라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상 모든 열방 나라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을 특히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며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도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성경의 단순 명료한 원칙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이 세상 모든 만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처럼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치유하시고 긍휼과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도 이 원리에 의해서 어디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노이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을 처음부터 입은 자였고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성경은 이스라엘을 우리보다 앞서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우리는 장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과 애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며 장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장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처럼 아직도 하루 종일 내 손을 그들을 향하여 벌리노라고 주님은 고백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퀘스천하면서 범사에 많지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우선적으로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원리는 역사 이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쿰란 동굴 방문할 때마다 느낍니다.
1941년 사회사본을 발견했던 중요한 장소인데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이 동굴에 숨어 살면서 그 하나님의 스크롤을 열심히 잘 간직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민족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낳아준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대인 먼저라는 성경의 분명한 원리 때문에 우리도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우리의 영적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가운데 탁월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가르치는데 특히 감람나무 비유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명료하게 진술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17절 18절이죠. 돌감람의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적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시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온 세상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지요. 로마서 9장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연결됨으로 함께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진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즉 우리의 영적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처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건강하고 견고해야 가지도 건강합니다. 뿌리를 축복하는 것은 가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저주하는 것은 가지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길이 각 선교지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뿌리된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25장 8절부터 12절 보면 모압과 세일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요시목과 바알몰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즉 모압에게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로에게도 동일하게 에스겔서 26장 2절 3절 보면요.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런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와
또 열방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이방 교회의 영적 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어프리시에이트 하지도 않습니다. 루벤 도론이 쓴 한 세 사람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시인 메시아가 먼저 지상에 착상되어야 했다. 메시아가 그 안에서 자라났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생겨났던 자국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자궁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인 교회의 영적 뿌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과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서 교회로 자라갔습니다. 유대인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하여 유대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초대 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 각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채용되었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유월절도 초실절도 오순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며 교회는 이스라엘과의 끊을 수 없는 연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방 교회들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자궁, 우리의 영적 뿌리 이스라엘을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꺾여지었다는 사실을 confront, 직면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로마서 전편을 통하여 바울의 계속되는 가르침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한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도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미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질투할 정도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꽃이 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참 감람나무 가지가 얼마간 꺾여졌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1900년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꺾였냐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방인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둔해져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꺾인 자리에 돌감람 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3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순종치 않음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물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나라 회복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지난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고 그리하여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이 꺾여졌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은혜 기간, 이방인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꺾여지는 기막힌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 땅에 부어지는 기간, 이방 교회들은 너무나 큰 오해를 하며 죄악을 저지르며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서 21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이방 교회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이스라엘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고 자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초하고 흠모하는 교부들은 대단히 반유대적이었습니다. 교부 저스틴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은 끝났고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던 어거스틴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하는 반유대주의를 강조하며 교회의 유대적 뿌리를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같은 반유대주의 정서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유대인의 체급으로 전가시키면서 크고 작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유대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단적인 신뢰가 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재앙이었죠. 1340년에 시작된 흑사병은 17세기 중엽까지 300년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굉장히 위생적인 삶을 실천하기 때문에 흑사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에 유대인의 집이 불태워지고 살해되고 유대인 마을은 폐허가 되며 사라져갔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기독교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어린이 피로 유월절 행사를 치른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며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럽의 각 나라는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는데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받아주는 곳으로 이주하여 가는 곳마다 그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떠난 곳엔 경제 침체 그늘이 짙어졌죠. 그렇게 해서 대거 유대인들이 이주한 이 미국의 경제가 크게 부흥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박해받고 추방당하면서 정처 없이 배회해야만 했고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의 박해는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지독하게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수백만의 유대인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것을 짐스럽게 여기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매우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3분의 1은 개종시키고 3분의 1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굶겨 죽이는 정책을 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스라엘과의 연합을 벌이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을 시작하신 요셉 슐람 장로님은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첫사랑을 이스라엘을 버린 것으로 해석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절부터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는, 즉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은 바로 유대인과의 돈독한 유대 관계, 연합 관계였다고 슐람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유대인과의 말할 수 없는 연합 가운데 생겨나 그 유대인들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는데 어느 순간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고 하여튼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과의 처음 관계를 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첫상을 버린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는 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마틴 루터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의 저서인 유대인과 거짓말, On the Jews and Lies, 이 전문을 다 읽어보고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인용하면요, 그들이야말로 진정 거짓말쟁이요 피에 굶주린 갯떼들이다. 저들은 요망한 해석으로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조하고 알아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 해가 이 땅에 뜬 이래로 스스로를 신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만큼 피에 굶주리고 복수심에 들끓는 족속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저주받을 저 고리 대급법을 보면 알듯이 불신자의 금과 은으로 입에서 악취를 풍기는 그들보다 이 하늘 아래 더 탐욕스럽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민족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금융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중세 유럽에서는 교황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땅과 집을 살 수 없도록 통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시 천시받던 환전업, 대부업, 전당업 등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이른바 현대 금융업의 태동의 씨를 뿌린 셈이 되었습니다. 국적이 없는 방랑자의 처지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자본 이동이 용이한 방법을 도모한 끝에 채권과 주식이란 거대한 부의 동원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은 유가 증권을 개발한 장본인이며 역사상 최초의 증권시장이 1654년 뉴욕의 뉴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최초로 만든 월스트리트 증권시장이었습니다. 영국의 증권시장도 미국의 증권시장도 유대인들이 그 토대가 됩니다. 한편 러시아의 박해를 피하여 유대인들은 서유럽으로 이주했지만 결국 600만 유대인들이 독일의 히틀러의 만행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세월 기독교 주류는 반유대주의 내지 대체신앙의 풍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유대인의 고난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그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준 장본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꺾여짐으로 그 자리에 접붙임 받게 된 이방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들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심히 외롭고 곤고한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 여론은 항상 이스라엘 입장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 함부로 비난해도 좋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은 처음부터 가능할 수가 없었습니다.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우리의 영적 위치를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방교회가 할 일은 우리를 위하여 꺾여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 받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책임이 이방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감람나무 비유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면요, 먼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심겨지고 참 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꺾여지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고 꺾여진 참남나무 가진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다시 본래 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회복 직전에 일어나야 될 일은 유대인들이 돌아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회복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실 수 없다는 이런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믿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인들이 너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것이요 즉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거룩한 부담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룻기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방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룻의 나오미를 향한 사랑은 이방 교회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될 좋은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룻의 감동스러운 고백.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유대인 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이방 여인들은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과 연결됩니다. 즉 이방 교회가 나오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믿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동안 이방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방 교회에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끝까지 나오미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보아스는 결국 나오미를 등졌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나오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 이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방인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모압신을 섬깁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는 교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간다는 것은 룻으로서는 자기의 젊음과 결혼과 미래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룻은 나오미를 따랐기에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회복되었을 때 룻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이웃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룻기서 4장 17절 말씀처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생명을 낳아주는 하나님의 자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자궁이 되어졌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시 이스라엘 위하여 자궁이 됨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요셉신랑 장로님 자신도 이방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다시 알리야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와임이라는 책의 저자 야곱 담키스도 정통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 현재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분 역시 어떤 미국인이었습니다.
야곱 담킨스가 상점을 운영하고 있을 당시 그를 방문했던 한 그리스도인 손님의 끈질긴 전도를 통하여 결국 주님께 굴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거절하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부터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 우리 교회들은 다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체의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태아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궁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할 때 우리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을 위로합시다. 그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사랑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외칩시다. 소외와 학대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역사, 이 비참한 역사 배후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유대 민족의 혼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사죄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정다히 말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민족적 증오를 정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예루살렘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과하는 편지도 전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샤나토바 인사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자 있었는데 어떤 유대인이 저에게 나가와 약 40분 동안 저에게 온갖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기독교 교회가 너희들에게 한 거 당신들이 한 거 너무나 잘못했다 했더니 I don't care. 뭐 우리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I don't care. 그런데 나는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 너무너무 화를 낸 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그런 엉뚱한 말, 어처구니없는 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느냐? 어떻게 뻔뻔스럽게 너희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 모든 영적 유산을 대신 받았고 이스라엘 모든 언약을 자기들이 대신 받았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 있냐면서 막 펄펄 뛰는 거야. 저 죽일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분을 내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르구나. 과거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그런 신학 사상 때문에 저들에게 또 한 번 못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잘못했다 그러고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기도 하니까 이제 점점 분이 사그러들고 같이 샤나토바하고 잘 헤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민족적 증오를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나오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으로 했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방인 교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도 전인 1890년에서 1940년 30년 일본의 두 분 목사님 우츠무라 간조 목사님과 니카다 주지 목사님은 늘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떤 일본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옛날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계가 있다.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두 분의 제자들도 열심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 현재 일본의 많은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이스라엘 사랑은 한 외교관을 통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일본판 쉰들러 사건으로 알려진 스기하나 지우네는 1939년 리투아니아 영사로 발령받습니다. 그때 나치 독일의 학살을 피해 리투아니아로 이주한 유대인 난민들은 일본 영사관으로 몰려들어 자신들을 나치의 사륙에서 구하여 주기를 눈물로 청원합니다. 그는 즉각 본국에 이 상황을 전하고 비자 발급 승인 여부를 물었으나 당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군사 동맹 체결을 앞둔 일본으로서는 유대인 난민들의 도주를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 극동으로 도주하는 것 외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긴박한 상황에서 무수한 유대인들은 일본 영사관 앞에서 밤낮으로 눈물 가운데 일본 입국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본 지우네는 갈등하다가 결국 본국의 명령을 거스르며 직접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네는 이후 28일간 하루 20시간을 비자 작성과 도장 찍기를 반복한 끝에 6천여 명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본국 외무성의 거듭되는 퇴거 명령에 지우네는 리투아니아를 떠났지만 열차에 오른 후에도 필요한 서류 뭉치와 도장을 창밖으로 던져 유대인 난민들이 스스로 기입해서 비자를 완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비자를 받은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지우네를 통하여 생명을 구한 유대인의 숫자가 4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리투아니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20만 명은 납치 점령 후 대부분 희생됩니다. 일본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일본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재건될 것입니다. 나라 잃고 땅끝까지 피신한 유대인들은 이 같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격려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습니까? 2011년 일본 대지진 쓰나미 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은혜를 갚을 때다. 온 세계가 나치 치하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외면했는데 한 일본인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하며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한 그 사건의 배경에는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했던 일본의 영적 지도자들과 이 가르침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원했고 이스라엘에게 정다히 말했던 그 일본 교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와닿게 말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하라. 고난받는 유대인들, 사방에서 왕따처럼 외롭게 점점 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들 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토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참수되었습니다. 그때 아랍 테러리스트들은 대여섯 명이 일렬로 늘어서서 의식을 치르듯이 종이 쪽지에 쓴 글을 다 읽고 난 후 허리춤에 찼던 칼을 빼 달려들어 목을 자르는 것을 동영상을 통하여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읽은 글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알라의 원수들이며 이 불순자들을 어디서 만나든 살해하라. 즉 기독교와 유대인들은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사단을 이기고 한 세 사람이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것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원유맨 킹덤을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젠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864년 6월 16일 목요일 저녁 메트로파라탄 교회에서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말씀으로 유대인의 회복과 회심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1864년 시오니즘 운동도 일어나기 훨씬 전에 한참 유럽에서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있던 그때 설교이십니다. 다음은 그분의 설교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이 묘사하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눈에 보기에 놀라운 날에 대한 환상이다. 한때 죽었지만 지금 놀라운 군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베드로의 부활이나 그 외 신앙의 선진들의 부활이 아니라 명백히 이스라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 환상을 해석해 주신 것처럼 이 환상은 오직 이스라엘의 부활에 관한 예언적 환상이다. 에스겔서 37장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비전은 결코 모든 백성이나 어떤 특정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환상이 아니다. 이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직접적이고 특별한 미래에 대한 환상이다. 사실 그동안 이 환상은 죽어가는 교회들의 부흥에 관련하여 자주 해석되어져 왔다.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소생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곤 했다. 이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시 소생할 것이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이 뼈들이 살겠는가? 이렇게 무기력한 주의 종들이 다시 살아서 활기 있는 종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 타성의 오래젖은 집사들이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을까?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희생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부흥이 일어났다. 조지 휘트필드, 웨슬리 등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며 마른 뼈의 부활과 교회의 부흥을 외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마른 뼈가 부활했다. 물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적절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부활에 관한 예언이었다. 이 환상을 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교회가 살아가는 그런 부활에 대한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을 정치적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연합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다. 이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같은 회복을 보고 이방 교회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연합한 우리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설교 전문을 읽고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은 그로부터 2500년 후 정확하게 홀로코스트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이방 교회들이여, 이스라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유대인입니다.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합시다. 이스라엘은 영적 뿌리가 됩니다. 이방교회의 영적 뿌리 이스라엘을 사랑합시다. 이스라엘은 이방교회를 위하여 꺾여졌습니다.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합시다. 이스라엘은 이방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회복됩니다. 그래서 룻처럼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복합시다. 또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살아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을 믿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회복의 약속들을 붙들고 간절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이방 교회들이여,
이스라엘을 사랑합시다. 아멘.